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을 세우는 그러한 날입니다. 세워지는 분들의 이 면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도 더 일찍 세워도 충분한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임직을 하기보다는 한 3년여 이상 함께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분들의 모범과 또 본을 함께 살피면서 세우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데요. 원하기는 우리 임직자분들은 전 교인이 모인 앞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전 교인분들은 또 이제 이분들을 우리의 권사님들로 또 안수 집사님들로 또 이제부터 존중하며 또 기도하며 동역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같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날이에요. 와, 좋은 날이군요 하면서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그러면 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분인가요? 교회에 이렇게 직책이 있는데 어떤 직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지, 교회에 그런 직책이 있어,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직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좀 주춤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직책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칭이 어디서 나왔나 하는 것이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우선 권사라는 이 직책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권사라는 말은 나오지를 않지요. 그러면 권사는 무슨 뜻일까요? 교회사의 전통에서 이제 권사라는 직책이 생겼을 때에 이 명칭을 쓰게 된 것은 성경의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구절에서 가져온 그런 명칭인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8절을 보죠.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서 이 직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어떤 이냐 하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조금 계속해서 애매하지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권사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렇게 생소한데, 우리가 이 단어에서 나온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여기 보혜사, 이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오에서 나오는 그런 뜻이죠.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파라라는 뜻은 옆에, 곁에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요청하다, 위로하다, 간청하다,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을 하신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마치 성령님처럼 우리 옆에 계셔 주시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인 겁니다. 우리 곁에 있어주는 분, 우리 옆에 함께 있어주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열심히 돕는 분들이시죠. 또 우리의 옆에 있으면서 간절히 간청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권사라는 그러한 직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권사가 되었어, 나는 교회의 권사야. 그러면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옆에 있으면서 위로해 주고 돕고 기도해 주시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기억을 되돌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참 좋은 권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었어라는 것을 각자의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생각해 보면 이런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권사님 참 좋은 분이었는데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 것이냐 하면 어려울 때 늘 옆에서 돕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때 그 권사님이 그랬지 참 좋은 분이었어 일 것입니다. 또 그분은 아마 우리 옆에서 열심히 돕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유회를 간다,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옆에서 돕는 분들이 아마 그 권사님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좋은 권사님 하면 분명히 그분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야 일 것입니다. 옆에서 간청하는 분, 중보하는 분, 가장 오래 기도하시고 어디선가 우리를 분명히 기도해 주고 계실 거야 하는 분이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좋은 권사님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의 곁에 옆에서 함께 위로하고 돕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것이 권사입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집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집사라는 단어, 디컨이라는 단어는 봉사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집사,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섬김과 봉사를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투표하는 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좀 되돌아보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죠.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돕고 필요한 분들을 구제하는 그런 과정에서 히브리파 성도들, 그러니까 토착, 거기 본토에 살던 과부들은 그 도움을 잘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타지인인 거기서 온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그런 구제와 교회가 돕는 것들에 제외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더 잘 돌보고 행정을 처리할 필요가 생겼었습니다. 거기서 이 직책이 처음 생겼죠. 누군가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 일에 손이 모자르다. 거기서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지는 그런 이들이 집사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부터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장 앞서서 나서는 분들이 이 안수 집사님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교회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집사는 일만 하는 분들이냐, 몸종과 같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초대교회 집사들의 명확한 기준은 이거였죠. 그 기준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스데반, 빌립이 그런 이들이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집사는 스데반,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삶의 롤 모델을 삼으면서 이제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집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두 분의 집사님들과 네 분의 권사님들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나서 이런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으면 제일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미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저와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자들이 어떤 평가를 받으면 제일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인데 거기에 스데바나라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스데바나는 누구인가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초대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너무나도 타락한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아마도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였을까요? 성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도덕적으로도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내부에는 파벌이 있는 문제가 아주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 거기에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는 어떤 이였는가 할 때에 그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교인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바울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 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죠. 이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모든 이들이 아는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이런 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분은 참 성도를 섬기려고 작정한 분 같아, 이런 분이 분명히 있죠. 누가 그런가요? 저분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저렇게 챙길 수 있지? 자기 삶만 해도 많이 바쁠 텐데 누가 교회를 못 오면 그렇게 연락을 하고, 누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 하고, 누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면 나서서 분명히 기도해 주고, 자기의 일과 자기의 삶만 해도 많이 피곤할 텐데 또 주일에는 간식을 사오시고 또 물건들을 구입하러 가시고 예배를 위해 일찍 와서 섬기시고, 다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의 모습이죠.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분들은 또 어떤 평가를 받나 하고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누다노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분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어떤 평가를 받을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분들은 교회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시원케 하다라는 단어는 쉬게 하다, 또 생기를 돌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참 쉼을 얻는 것 같아.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지치고 너무 죽어가고 있는데 비로소 생기가 돌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임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평가가 평생 따라다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를 작정한 분 같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원해져.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이들이 되면 좋겠지요. 서로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자들,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처럼 옆에서 돕고 위로하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스데반과 필립의 그런 집사님들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며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며 먼저 달려가고, 또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셔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 새로 세워지는 직분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